7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인데 9장 8절에서 17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압박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1차 독자, 수신자가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입니다. 요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제가 이사야 설교 때 여러 차례 설명 들었지만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복습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내부 문제로 잠깐 힘을 잃자 어부지리로 여로보암 2세 통치의 북이스라엘과 우시아 통치의 남유다가 제2의 전성기를 보냅니다. 왜 제2의 전성기냐면 1의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을 잃자 어부지리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제2의 전성기를 보내요. 돈이 차고 넘치고 부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영적으로 가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우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보내냐면 아모스와 그리고 호세아를 보내고요.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를 보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힘을 잃었던 아수르가 디글랏빌렛의 3세 왕의 등장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변 나라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게 찾아와서 우리 동맹에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남유다가 어떤 선택을 내리냐면 그들과 동맹하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소위 배신자인 거죠. 자기 쪽에 안 붙은 거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형제 국가인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이 오늘 본문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1차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죄 목록을 보면 먼저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장 9절에 보면 교만 완악한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나오거든요. 10절에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텐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 다시 일어서면 되지라고 말해요. 우리는 더 나은 것으로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이 때리는데 때리면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리면 뭐 우리 다시 일어서면 되지라고 교만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러다 11절 르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르신은 아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서 이 동맹을 깨뜨려요. 그런데도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안 돌이킵니다. 2대 때렸는데도 안 돌이켜요.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들의 죄 목록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착취해요. 단순히 윤리 도덕을 어긴 것을 넘어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들의 죄악상이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를 보내고 북이스라엘엔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의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선지자이지만 활동 무대가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고요. 미가는 일반 평민에게 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주로 말씀을 전한 상대인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죠. 그래서 그 지도자의 잘못은 아래로 흐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일반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는 어찌 보면 연합한 동시대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일반 백성들도 바르게 살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가가 꼭 일반 백성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일반 백성에게 전했지만 지도자에게도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분하자면 이사야가 왕궁, 미가가 일반 백성이라고 하지만 둘은 연합을 해서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들이 다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주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남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말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남유다 백성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의 목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아와 과부는 말씀에 따르면 돌봄의 대상인데 착취했죠. 그리고 힘든 사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것이 법이잖아요. 그 법이 오히려 힘든 사람을 착취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토색하죠. 토색은 무슨 뜻이냐면 남의 것을 착취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얘들아 너네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 안 지키면 즉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안 지키면 너희 저주받아. 그런데 지키면 복을 받아. 그게 언약적 저주와 언약적 복인데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당할 심판은 언약적 저주이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1차 독자는 누구죠?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1차 독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인데 그들에게 구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해요. 이사야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장 3절을 보십시오. 10장 3절. 뭐라고 말하죠?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수신자는 남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얘기하면서 10장에서 수신자를 바꾸어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반면교사 삼아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고아와 과부를 착취함으로 심판받았는데 너희도 계속 그러면 심판받아. 돌이켜.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는 돌이켰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어겨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3년에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심판당하거든요. 그걸 이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너희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행하면 너희도 심판받아라고 했는데 이들이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50년 만인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남은 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 설교자예요. 위대한 설교자의 말을 듣고도 이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달콤한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늘 듣죠? 최소한 주일 성수를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복돼요. 듣는 자가 복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귀를 막기 때문에 듣는 자는 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된 자는 누구냐면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묵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읽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듣고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것들 때문에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고 돌이키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유다 백성들은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